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 형태로 제가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아침 늦은 시간에 삭개오는 동네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야? 에이 저놈들 때문에 아침 잠을 설쳤잖아. 이미 날이 밝은 지 한참이나 되었는지 마을에서 장사꾼들이 외치는 소리와 사람들이 웅성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졸린 눈을 부비고 나서 한껏 기지개를 켰습니다. 좀 더 잘까 생각하다가 머리맡에 놓여있던 작은 종을 힘없이 흔들었습니다. 딸랑딸랑 하녀 한 명이 마실 것을 가져왔습니다. 곧이어 다른 하인이 따뜻하게 데워진 씻을 물과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대충 옷을 챙겨 입고 식탁으로 가보니 형형색색의 맛깔스런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식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입에 갖다 넣고 맛도 못 느낀 채 그냥 씹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구석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놈들아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좀 조용히 못해? 냅다 소리를 지른 후 다시 음식을 입에 갖다 넣고 씹어 삼키는 동작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구석에서 계속해서 수근수근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놈들아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해야지 왜 자꾸 그렇게 떠드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자 하인 한 명이 손으로 뒤통수를 걸쩍이면서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주인님. 도대체 무슨 일이냐니까? 저 주인님 혹시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웬 놈의 예수냐? 그게 뭘 어쨌다는 거냐? 예, 저희가 듣기로는 그 사람은 신기한 능력을 가져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중풍병자도 낫고 열병도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심지어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돈도 받지 않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고쳐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낮에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병자는 다 모여서 아침부터 길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답니다. 웬 미친놈들 같으니라고 할 일이 없으면 잠이나 자지 그게 무슨 소동이야? 삭개오는 나귀를 타고 세관 사무실을 향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봄을 맞아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도 포근하게 불어왔습니다. 담벼락 밑에는 빨간색, 노란색 이름 모를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전혀 기쁘거나 즐겁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지나는데 정말로 여기저기서 갖가지 환자들이 줄을 지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슬렁어슬렁 세관 사무실에 들어서자 몇몇 하급 관리들이 세리들이 달려와서 그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세리장님, 방금 로마 정부 측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자식들 얼마나 짜게 구는지. 야, 그런데 세금 거둔 것 몰래 좀 챙겨놨냐? 그럼요. 우리가 이 장사 하루 이틀 합니까? 세리장님 몫은 특별히 따로 챙겨놨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표정이 시무룩하세요? 요즘 들어 부쩍 표정이 어두우신 것 같습니다. 어디 편찮은 곳이라도 있으세요? 아픈 곳? 그래, 차라리 몸에 아픈 곳이 있어서 그렇다면 좋겠네. 그건 약을 발라 치료라도 하면 나을 테니까. 아니, 그럼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겁니까? 일은 무슨 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자네들도 다 겪는 일이지. 예? 다른 세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건너편 벽면을 힘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돈이 내 인생의 꿈이었다네.
가난했던 부모님은 아무것도 물려주신 것 없이 그냥 돌아가시고 정말 살 길이 막막했다네.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진 것도 없으니 이대로 굶어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정말 힘들었다네. 부모 잘 만나서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만난 것 먹고 웃고 떠들며 지내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다네. 할 수 없이 가까운 친척들에게 찾아갔었네. 그들은 도움을 청하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내 이 작은 짝달막한 키를 보고 다들 신기하다는 듯이 웃기만 했다네.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면 마치 키를 작아지게 하는 전염병이라도 옮을까봐 나를 피해버렸다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네. 일거리라도 구하기 위해서 찾아 나섰네. 하지만 사람들은 일감을 주기는커녕 신기하다는 듯이 작은 나를 보고 손가락질만 했다네. 야, 얘가 애야 어른이야? 아이들도 깔깔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쿡쿡 찔러보고 심지어 나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아무도 내게 도움을 주지 않았네. 아무도 내게 말 상대조차 되어주지 않았네. 나는 그들과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동물처럼 취급받았네. 그때는 정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네. 그래서 결심을 했다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돈을 모아야지. 가난하고 키 작고 못생겼다고 이렇게 사람 취급 안 한다면 돈을 모아 보란듯이 큰 소리 쳐야겠다고. 그때는 나를 달리 보겠지. 그때는 내게 찾아오고 나를 맞아주겠지. 그래서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았다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뿐이었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그들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네. 그들이 발을 핥으라면 발을 핥고 내 쓸개를 빼달라면 쓸개를 빼주고 다른 사람들은 내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짐승이니 매국노니 욕을 했지만 내가 살아남고 내가 사람 취급받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었네. 그래서 자녀들도 알다시피 오늘 이처럼 세리장이 되었고 이 여리고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부자가 되었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받아주고 있는가? 여전히 사람들은 내게 이리 같은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나? 지나가면 아이들이 돌을 던지지 않나? 내게 가족이 있어, 친구가 있어. 큰 집을 장만했지만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돈 주고 하녀야 살 수 있지만 하지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 그래서 이 나이가 되도록 장가도 못 가지 않았나. 내가 자녀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네. 자네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 하루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가? 나는 매일 아침마다 그저 이대로 영원히 잠들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늘 꿀떡 같다네. 오늘도 돈을 끌고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싶고 그러고 나서 뭘 할 건가 생각해 보면 정말 막막해진다네. 전에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돈은 모았지만 끼니는 해결했지만 나를 반겨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내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난 그저 손가락질 받으며 돈 모으는 짐승일 뿐이야. 하지만 난 짐승이 아니라고. 난 돈 버는 짐승이 아니야. 나도 사람이란 말이야. 나도 사람으로서 인정받으며 사랑받고 싶단 말이야. 삭개오의 울부짖는 소리에 모두들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손수건을 꺼내는 소리, 바닥이 꺼지도록 한숨 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세리장님,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에 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아니 그놈은 웬 놈이냐? 아침부터 이렇게 소란이니? 삭개오가 나지막히 대답하며 물었습니다. 예, 참 신기한 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예언자라고도 하고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신기한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같은 세리나 창녀들처럼 평소에 인간 대접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친구처럼 받아준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다른 세리가 거들었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그런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이웃 마을 세리인 마태라고 하는 사람 아시지요? 그는 그 예수라는 분을 만난 후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를 얼핏 만난 적이 있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뭐가 신기해? 그 친구의 얼굴 표정이 그랬습니다. 그 마테라는 친구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태어나서 제 얼굴에는 한 번도 그런 표정을 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왠지 같은 세리로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고 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모여 있습니다. 저 세리장님, 같이 한번 가보시지 않겠어요? 자네들이나 가. 난 그딴 것에 관심 없어. 술이나 한잔하고 일찍 잠이나 자는 게 낫지. 오후가 되자 모두가 다 나가버리고 삭개오 혼자만 덩그러니 세간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무료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 그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고 있더라고? 도대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마태 그 똑똑한 친구가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삭개오는 조심스럽게 세간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휘둘러보니 저쪽 마을 입구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쪽을 향해 종종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러한 자기 모습을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짧은 다리로 뛰어가는 모습에 깔깔대며 웃었을 것만 같았습니다. 가까이 가자 사람들이 소리치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야, 쟤가 바디메오야?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지? 오늘 아침까지 성문 입구에서 매일 구걸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야? 어떻게 소경이 눈을 떴지? 삭개오도 그 모습을 보려고 애를 썼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의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을 한번 살짝 밀어보면 힐끗 쳐다보고는 재수 없다는 듯이 삭개오를 확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삭개오는 도로 저쪽 편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르기 좋은 나무를 골라서 가지 위로 힘을 다해 기어 올랐습니다. 그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래로 지나가는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었고 사람들의 무리가 길을 따라 몰려왔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체격이나 외모가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참 좋은 분 같다. 저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저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무리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삭개오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놀림이나 손가락질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그런 대로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그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점점 더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가까이 내 발 아래로 지나가신다면, 그분이 가까이 내 발 아래로 지나가신다면 하는 생각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가 점점 다가와 무리 한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바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가까이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며 그분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발걸음, 그분의 옷차림, 그분의 얼굴 표정, 그분의 눈동자.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분의 눈동자를 뚫어지듯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시던 걸음을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눈동자가 위를 쳐다보며 삭개오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하디 선한 그분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한동안 마주쳤습니다. 그분과 눈이 마주치자 삭개오는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삭개오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하루를 묵어가고 싶구나.
예? 저의 집에서요? 삭개오는 당혹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재빨리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오늘 하루 머물러도 괜찮겠니? 앞으로 달려내려온 삭개오에게 그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으셨습니다. 예, 그럼요. 선생님 같은 분이 저희 집에 오신다면. 삭개오는 기쁘고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앞서 달려갔습니다. 무리가 삭개오의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마치 오랜 친구인 양 너무나 편하고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에 삭개오도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분이 삭개오의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분이 왜 세리의 집에 들어가시지? 저따위 세리놈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찾아가시나? 그러나 그분이 집 안에 들어오시자 삭개오는 갑자기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듯 했습니다. 언제나 어둡기만 했던 집안이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그리낌이 없으셨습니다. 삭개오를 향해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시거나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느냐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쉬셨고 그냥 친한 친구에게 하듯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기분은 태어나서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편견 없이 삭개오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계셨습니다.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서, 아니 평소부터 잘 알고 아끼며 소중히 여겨온 친구인 것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높이거나 나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눈높이를 맞춰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그토록 목말라 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었습니다. 이제야 그 사랑을 맛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분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나서 보니 자기 자신 스스로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동안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저의 재산의 반을 떼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무리하게 세금을 거둔 것이 있다면 4배로 변상하겠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삭개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햇빛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소리 같은 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 천국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오늘부터 삭개오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목마름을 돈이 해결해 줄 알고 돈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세하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와 명예를 갖게 되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마름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목마름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날 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만족만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부활하심을 통해서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누구든지 초청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게 됩니다. 다시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분을 알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눈을 맞추신 것처럼 지금 우리와 눈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반응하였듯이 우리 편에서도 그분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예수님, 제 인생을 아시지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라고 초청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외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열등감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실 때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 한번 눈을 한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어주시고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다 올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소리를 내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진심으로 기도하시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초청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손을 내리시고 눈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초청하면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거짓이 없고 영원토록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겁니다.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할수록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서 혹은 성경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하다가 또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빨리 오기를 축복합니다.